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다 같이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 4계명이 뭐였죠? 지난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4계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여름철에는 출석률이 떨어지고 여행을 가느라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10계명 4계명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들, 교사들은요,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주일에 고3 수험생이라도 오늘 공부 멈추고 예배를 드려라.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행 가지 말고 오늘 예배 드려라. 시골에 있는 부모님 만나러 갈 때도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본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본교회 예배를 우선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4계명을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오늘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번째 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5번째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5번째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죠. 그래서 엘로힘이란 단어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속 쓰이고 있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중에서는 5번째 계명에만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가 그 구절 안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5번째 계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암기했는데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 10계명을 암기하는 시험을 받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보면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쓰다가 5번째 계명에서 틀렸다고 해요. 왜 틀렸나 딱 보니까 뭐라고 적었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적은 거예요. 마음이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수로 철자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5번째 계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부모를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공경이 아니라 공격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문은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가 갖고 있는 무게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잘못을 범하고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관계없이 부모가 가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16세기에 당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죠. 129문단의 문제와 답이 있는데요, 1년 동안 52주로 나눠서 이것을 문답 형식으로 배우고 낭독을 했었던 당시 독일의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시에서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그 중에 104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세기잖아요.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이렇게 쓰여있던 교리문답이죠.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나에 대해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부모가 가진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혔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권위의 옷을 입혔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내용 아시죠? 거기에서 왕자와 거지가 이제 얼굴이 똑같잖아요.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역할을 한번 바꿔 보지요. 그만큼 옷 자체가 가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그 옷이 가진 권위 때문에 그를 또 왕자로 인정하고 그 옷 때문에 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원래는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줄 때에만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사랑이 없는 어머니, 그러나 그분들이 사랑이 많아서 따뜻하고 자상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우리 자녀들 왔어야 되는데, 애들 오늘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신 또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렇게 권위의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권위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십이 세워지면 그 리더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를요, 탈권위 시대라고 해요. 반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안티 오서러티 시대라고 해요. 오래전부터 이 말이 유행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냥 안티 오서러티, 반권위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교회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모든 규제를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보다 자유, 정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치가들이 하는 말들을, 세상에 하는 말들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힘의 논리로만 그것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과 봉사하는 모습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5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부모의 권위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리더의 권위와 세상에 우리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의 권위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것 아니죠. 다 똑같아요. 사실은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자유, 인권, 탈권위주의와 반권위주의 가운데 물들어 계십니까? 질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5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5계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공경을 얼마나 안 하고 있는지, 세상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이걸 법제화시켜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세운 권위를 인정해 주겠니? 그것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목요일에 직장선교부에서 임의용 봉사를 하는데 직장 선교부원들이 와갖고 많이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르신들 머리를 잘라드렸어요. 머리카락을 잘라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미용사들이 3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 중에 잠실 쪽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너무나 멋지셨어요. 우리 교회 몇 번밖에 안 오신 분이신데도 봉사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몸의 상태를 보니까 본인이 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효심이 가득하고 효부인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는데 남편이 막내 아들인데 불구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107세, 104세 결혼하신 후로 지금까지 30에서 35년 동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정말 대단하죠.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분이 대단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모들은 왜 30년 동안 35년 동안 아기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30년 이상을 학교를 보내주고 결혼을 시켜주고 결혼한 후에 애를 낳으면 손주까지 봐주고 자기 몸은 다 부서져서라도 그렇게까지 끝까지 자녀를 돌보고 있을까? 죽을 때까지 돌볼까?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늙어간다면 부모의 기저귀도 갈아주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5계명인 것입니다. 내리사랑만 주장해서 위로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5계명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처럼 세상 분위기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어제죠, 토요일에 제 친구 집사님인데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2층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딱 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친구가 이제 중령 제대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벌써 한 3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동성교회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서 교회를 또 찾아왔어요. 토요일인데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공구사관학교 출신이고 중령 제대했어요. 지금도 헬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헬기를 끌고 중령 제대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뒤를 이어서 19살인데 이번에 공구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1차 필기 시험을 보러 우금중학교에 왔는데 이 친구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시험 시간 내내 5시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마침 15분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친구가 있는 교회에 오고 싶다고 동성교회에 마침 가깝게 있다고 하면서 여기로 와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겠다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쉬어요. 그 부부가 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0분 동안 연달아 시험을 보는데 그때까지 또 100분 동안 기도한다고. 그렇게 오후 1시 반까지 점심도 안 먹고 기도하는 모습, 그걸 통해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머지 않았어. 금방 올 거야.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고3 수험생들의 학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나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가 정말 늦게 믿은 사람이 더 무섭다고. 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주위만 맴돌았던 그 친구가 최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푹 빠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친구 집사님 어머니가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친구 집사님 부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아빠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했으면 좋겠어요. 때론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또 부모의 부모가 안 계셔서 잘못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참고 견디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해요. 왜냐? 부모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응수 장로님께서 책을 출간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책을 이제 출간해서 제가 추천사도 썼고 이제 책이 곧 나올 텐데요. 책 제목이 아버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된 자신의 모습, 이 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적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일독을 원합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응수 장로님께서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무섭고 폭력적인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때리면서 가정을 내팽기셨던 분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70대 후반이 됐을 때에 빈털터리가 돼서 아들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그 아버지를 장로님은 정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돌봅니다.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2년 반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요양원에서 8개월 만에 그 외롭고 힘들었을 생애 여정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여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짧은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버지에게 잘해준 것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가끔 먼 곳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조금 귀찮은 듯 대했던 나의 태도가 한동안 떠올라 나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다. 옷에 대소변 실수를 했을 때에 아무렇지 않게 다가가 씻어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내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슬펐다.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삼겹살 한 번 먹자 하시던 그 삼겹살을 못 먹은 것이 가슴을 저리도록 아프게 했다. 어릴 때에 개울물을 건널 때에 목마를 태워 건너주시던 최고의 아버지가 떠올라 눈물 지게 했다.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맛있는 걸 해드릴 걸. 이런 후회들로 온통이었다. 교회의 장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는 장례를 치렀다. 그 장례 과정에서 우리 사남매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나에게 오기 전에 아버지는 나를 무섭게 때리던 아버지였다. 늘 집을 떠나 있었고 어머니 말고 다른 여자와 살던 아버지였다. 돈 떨어지면 찾아와 돈 뺏어가던 아버지였고 내 가슴 속에 무서움으로 남아 있었던 아버지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을 모르는 나에게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나에게 아버지의 조건을 다 갖추도록 늦둥이 아들을 주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도록 하셨다. 늦둥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겨내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해주셨다. 믿음의 3대, 4대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찬양을 불러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나에게 와 주셨다.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만이 육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를 비로소 용서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연약하고 그가 잘못됐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아버지를 맞이한 후에 영접한 후에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교회로 가는 차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이 애비가 너를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얘야. 나는 그 말에 순간 차를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엷은 미소 속에 미안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어느새 내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목까지 메어오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저는 다 잊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사과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아버지의 말에 나는 감사했고 감격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버지의 사과도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미 잊었다고 했지만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 그 아픔은 남아있을 수 있기에 이제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상처마저 다 씻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은 그런 각본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 주님의 날에 차 안에 우리 부자는 더 말이 없었지만 부자지간의 정이 더 한층 쌓여가는 복된 주일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봐 주십시오.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연약함과 그 부모의 잘못으로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반대로 보시지 마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용서할 때에 이미 떠나실 수도 있겠지만 옆에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선포할 때에 그분들을 인정할 때에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로소 풀리게 되고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뒤에 상급이 걸려 있는 계명입니다. 이 황금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약속하셨지요. 생각해 봅니다. 불효막심한 자녀가 때로는 장수하고 효자 효녀가 효부가 단명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생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십시오. 이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오래오래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6계명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계명 시작. 살인하다, 히브리어로 라차흐라는 단어는요 모든 생명체를 살인하지 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외의 사항이 있는데요 3가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전쟁 중에 적을 죽이지 말라, 이건 제외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싸울 수 있는 거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 이건 제외입니다. 또한 식용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취하지 말라, 이것도 예외예요. 이 3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라차흐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와 상관없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계명들 중에 6번째 계명 나와 상관이 없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죽인 적 없으니까 6번째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살인 자체도 하면 안 되지만 살인의 뿌리, 살인을 일으키게 만드는 미움, 시기, 질투, 복수심, 증오, 이 모든 것들이 살인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순간 너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혐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인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이 6번째 계명은 살인을 저질렀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의 뿌리가 되는 모든 마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눈이 실제로 총이라면 눈총, 눈으로 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눈총으로 따발총을 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쏴 죽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눈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는지요. 또한 간접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언어폭력 살인입니다.
비난하는 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기 죽이시는 분 있습니까? 자녀들을 기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기를 살려야지 왜 기를 죽입니까? 그리고 요즘 인터넷 워리어라는 단어가 있죠. 키보드 워리어. 인터넷상에선 전사가 되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거친 말들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악의적인 댓글 있습니까? 다 내리시고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글들을 씁니다.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보복운전, 빵빵이 살인입니다. 빵빵이 살인이라고요. 이 육계명은 살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협하고 생명을 우리가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마음의 뿌리들, 동기들, 간접살인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듣고 보니 어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젯밤에 또 아내에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고백할게. 나 살인을 저질렀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내가 말로 했던 모든 것들, 당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 잘못했어. 언어폭력도 있고요, 비난하는 말도 있고요,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누군가를 죽이고 오셨죠? 육계명을 부부간에 늘 어기고 계십니까? 이제 육계명, 살인의 뿌리, 간접살인, 이것이 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육계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육계명을 금지해야 계명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의 계명도 되는 거죠. 먼저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 나의 목숨을 해치는 것, 살인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왜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노동을 과하게 합니까? 정신을 산란케 할 정도로 염려합니까? 너무 많은 음식을 과식을 합니까? 오락을 과하게 하고 누군가 죽이는 오락을 합니까? 사람 쏴 죽이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다 육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야근을 많이 하십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면 안 돼요.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웃집 아저씨 너무 싫어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의도하는 구절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그 구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 말씀이 지칭하는 대상은요 성도끼리였습니다. 부부끼리였던 거예요. 부부 사이에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육체로 허무신 거예요. 피 흘리시면서 자기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쌓는 겁니다. 너와 나의 담을 쌓고 있어요. 부부끼리 담을 계속 세우는, 우리 담을 쌓는 전문가잖아요. 성도들 간에 담을 쌓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담을 허무시고 부부끼리 담을 허무시고 가족들 간에 담을 허무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해당하는 모든 살인의 뿌리와
간접살인 등을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 2부 때도 제가 한 명씩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제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다 뜨끔하시고 지금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이 박씨입니다. 박씨들이 지금 큰일 나. 제가 제일 믿지 않고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바로 박지훈입니다. 저예요. 다 다행이다 하시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 내가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 이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 좋은 의미로 건전한 불신이라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불신이다. 내가 죄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과 나의 그 교만함과 나의 더러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기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계명들을 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비방했고 내가 주님을 죽였는데, 살인자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정말 나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지만, 대신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믿을 분이시고 오직 의지할 분이시기에 주님만 믿고 나가면서 계명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아름다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